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이 부활과 천국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지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나 천국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의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가슴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천국의 세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고 이 부활이나 천국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 천국이란 말, 하늘의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도 되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인 거기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있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도 천국이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그곳도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그것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참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많은 천국의 얘기,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간혹 부활과 그 천국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천국입니다. 이 둘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 이 전체 중에 앞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생생한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아직도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증거가 된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의 모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올라야 한다고 지난주에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1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그 다음 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에는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자꾸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때 부활할 것. 그래서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함께 견주어 보면서 우리도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 그 신앙이 들어있는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신앙, 힘 있는 신앙, 부활 신앙을 갖게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부활과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들도 사람들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전해졌는데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20년 후에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에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죽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아직 살아서 나타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부활에서 믿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들려줍니다. 13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후반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이것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강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흔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활한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니까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 믿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부활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그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진 그분으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를 첫 열매로 먼저 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렇게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죽은 자 알고 우리는 죽은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그 다른 삶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죽은 성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며 잠자는 자들은 망하리라. 왜 성도가 죽는 것을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망하리라는 perish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죽으면 죽은 자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얘기예요. 첫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죽으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그 확신이 설지 않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이외의 다른 삶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삶,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과 완성되는 천국, 그것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듯이 천국은 커가고 자라가고 변해가고 완성되어. 그래서 이 천국의 완성과 우리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를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인류의 역사 전부를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마감하는 데까지를 통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 가장 현저한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면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마감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통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통해서 인류 역사가 마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마감하는 때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먼저 첫 예매로 보이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종말의 첫 시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강림하실 때인데 그때 오실 때부터는 모든 것이 홀연히 일어납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시에 동시에 다 부활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하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처음은 이것고 나중은 이것이니 이후는 마지막이라. 이 말은 처음 그것 외에 그 다음 것들은 전부 마지막으로 통째로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이고 그게 주님이 강림할 때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 나라는 또한 천국인데 완성된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들은 다 파멸되고 없습니다. 완성된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노릇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시고 자기 발 아래에 두시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원수들 중에 맨 마지막 멸망당하는 원수는 사망이라. 다시 또 마지막을 얘기하면 그 끝은 또 사망이다. 그러나 사망이 멸망하면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사망이 멸망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들러 올려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예수 발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이것이 다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할 그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완성된 천국을 가지고 예수 그 스스로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복종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발 아래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밑에 두게 하신 모든 것에 왕노릇 하시면서 완성된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상태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인데 그때에는 모든 존재, 모든 시간, 모든 개념,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바로 God,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God is all in all. 모든 것들, 개체든 개념이든 어떤 것들의 전부는 하나님이라. 이 완성된 천국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바치며 마지막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의 인류의 마지막을 이루기까지의 그 마지막 단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온 성도들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모든 섭리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릴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함, 살아나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 첫 단락, 두 단락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목적은 그냥 부활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설명을 열기 위해서 정말 신약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까지 합해서 가장 통틀어 이해하기 힘든 한 구절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선 이 글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놓고 세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놓고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냐 하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죽은 자를 위한 세례나 죽은 자를 대신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신앙 속에서 결코 죽은 자의 세례를 서포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그 부활을, 우리가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것을 예로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Baptism for the dead, 죽은 자를 위한 세례. 그 위한이라는 원래 원어 후퍼라고 쓴 그것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Over, beyond, or near some place.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세례를 줄 때 정말로 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죽음, 무덤 그런 근처에서 예배를 세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 계속 죽은 자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강조했죠. 여기 죽은 자의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세례를 빗대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줄 때마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설명하든 여기에 대한 완전한 정말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직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이 된 후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부활을 생각하는 시기가 세례를 중하는 그 행할 때 부활을 생각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 지금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식이 퍼지고 그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들의 가슴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득 차 있고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만날 때 그때에만 그래 만날 때 다시 부활의 감격으로 그들은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을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새겨봅니다. 혹시 누가 죽어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때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20년이 지나서 그들의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생각을 세례를 베푸면서 그런 때는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순간순간마다 위기에 처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죽도록 내 몸 다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만큼 일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또 살게 되더라. 지금 굉장히 대조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 그 부활의 감격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생생했습니다. 20년 전에. 살아올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임을 이끌었고 그들의 삶을 다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년 뒤만 하니까 너희들 세례 예식할 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 아니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감격이 어디 갔냐 이게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그 감격을 살리느냐.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한 감격,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나도 그와 같이 죽은 자 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이 어려움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큰 대조적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도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감동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삶의 결과는 승리가 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 부활의 감격이 다 사가져가지고 이제는 세례를 베풀 때만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세상의 삶으로 다 빠져들어갔지 않았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노라.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각오, 부활의 감격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소망 갖고 살았을 때 그곳이 뭡니까? 그에겐 천국입니다. 그가 있는 곳, 그가 있는 그 시간은 그에게는 분명히 천국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부활의 감격이 식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세상의 삶에 빠져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도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세상에 속지 말고 부활의 감격을 살리며 살아오르라,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의 감격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절 1년에 한 번 그때의 부활의 감격을 나누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살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김으로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 깨끗한 삶을 애쓰게 되고 서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감격이 시간 하루하루 충만한 삶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면서 그날에 완성된 천국으로, 그리고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눈에 앞대고 보듯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은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부활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것이요, 오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강림하실 때 그때의 부활의 감격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그 감격,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부활과 천국 논할 수는 있었지만 그 감격은 사라졌고 그 모습은 뒤에 돌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천국의 삶,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완성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을 오늘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능력, 승리의 삶, 그것을 체험하도록 은혜의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